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우리 계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연금술은요, 흔한 금속을 당시에 가장 가치가 있었던 금으로 바꾸려는 수많은 시도가 바로 연금술이었습니다. 이 연금술의 시초를 보면 이미 한 2000년 이상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랍권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바로 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접근들을 살펴보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이나 마술로서 이 연금술을 시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연금술이 유행했고 시도되었지만 결국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이라는 개념이 완성되면서 연금술은 굉장히 불가능한 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물론 현대 기술로는 여러 화학들을 통해서 이 금을 정제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냥 금을 파는 게 더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연금술의 시도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이 연금술은 결국 실패하게 된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술이 추구하고 있는 가설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가 적은 다른 금속을 통해 더 가치 있는 금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연금술은 불가능한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시도가 계속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내면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시간은 많이 흘러서 지금 이 땅에는 더 이상 연금술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또 다른 연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바로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시도를 합니까? 도박을 하거나 복권을 사거나 어떻게 보면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기를 원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신앙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 인간의 탐욕이 작동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더 적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잘못된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서두부터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그것은 연금술과 같은 헛된 욕망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소중한 것을 잃은 거래입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에서의 우매한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중한 것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수고와 노력으로 소중히 여겨야지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면 20절부터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때와 같이 이삭과 리브가도 자녀를 갖지 못하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간구하며 아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20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결코 빨리 응답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20년의 시간, 그 시간이 흘러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임신하게 되었어요. 근데 임신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엄마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초음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리브가는 자신이 쌍둥이를 가졌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뱃속에서 뭔가 자꾸 움직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는 아이가 2명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더 강한데 그것이 동생의 민족이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엄마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도 자녀를 낳기 이전에 이미 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자녀를 임신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낳기도 전에 그 형제 간의 어려움들을 이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어쩌다 그것이 해결되면 왜 또 다른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술술 풀려야 되는데 풀리는 건 화장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풀려요. 뭔가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문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문제를 통해서 더 온전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설교 중에 하는 사춘기 저희 아들 이야기에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이 제 힘든 얘기를 들으면서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적으로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 이야기에 공감하신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키우거나 키우면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도 저희 아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쓰고 어젯밤에도 저희 아들을 보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문제를 문제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문제 속에 기도할 때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을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닌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어나는 순간에도 삐그덕거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싸웠을까요? 그때부터 먼저 누가 나갈 것인가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때부터 야곱이 씨름에 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갖고 태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다른 성향과 모습 때문에 이 에서와 야곱은 참 많은 어려움도 겪었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과연 에서와 야곱만의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자녀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이기 이전에 부모의 문제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요즘 갓 오은영이라고 불려지는 오은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사실 이 호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관찰 카메라로 부모의 모습들을 비추어 주죠. 근데 그 모습만 봐도 부모의 연약함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찰 카메라로 지금 이삭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편애라고 할 수 있어요. 편애.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를 사랑한 건지 고기를 사랑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브가는 늘 집에 있는 야곱을 사랑했다. 편애가 있다는 거죠. 여러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가 더 이쁜가요? 둘째가 더 이쁜가요? 셋째, 넷째, 더 밑으로 갈수록 더 이쁜가요? 물론 다 이쁘죠. 그러나 저는 그 대답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우리는 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성향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편애와 어떻게 보면 선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저도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요. 바로 그 편애나 선호가 자녀들에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 가정의 문제는 이 편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모습을 28절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삭이 자기가 선호하는 그 모습을 에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던 것이고, 리브가는 집에서 그 딸처럼 야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러나 이런 부모의 익숙함이나 선호도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편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28절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1.1에 바꾸면 안 되지만 저는 그냥 가정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저를 어디다 고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7절, 28절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장막에 있는 야곱도 사랑했고, 리브가는 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들판에 싸돌아다니는 에서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편애하는 불구 같은 사랑이 아니라 불구함에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구함에도의 사랑. 아빠들은요, 그냥 딸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데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희한하게도 프로이드가 얘기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빠와 아들 간의 이 경쟁 구도도 생겨나고, 또 아빠의 모습을 통해 자녀가 답습하는 모습도 있고, 또 특별히 부모들은 자기 닮은 자녀를 보는 걸 어려워하죠. 특별히 연약함들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을 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구함에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저희는 11월 11일 자녀 맞춤 전도 집회 상속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집계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충격 받을 것 같습니다. 40대 초청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20대 초청자가 많아요. 왜일까요? 이미 결혼시켜 출가한 자녀들에 대한 초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출가한 자녀들이 갑자기 신앙이 좋아져서 그럴까요? 출가한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어서 초대를 안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결혼했다고 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초대도 못 하는 거예요. 나이 처먹었다고 말을 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건 어렵겠다. 멀리 있는 우리 자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5년 반 만에 코로나 시국을 마치고 돌아온 조국교회 현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신실한 여러분들조차도 믿음의 유산을 흘러보내는 것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올해 이 자녀 맞춤 전도 집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듣게 돼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왜일까요? 어찌 보면 저도 여러분도 부모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숙하게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기보다는 안 좋은 모습들을 흘러보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용기 내야 됩니다. 안 될 거라고 예측하지 말고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으며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흘러보내기 위한 불구함에도의 사랑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자녀들에게 권면하세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자녀들에게 설명하시고 권면하시고, 이 자녀들이 그곳에 오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배가 고픈 에서에게 붉은 죽을 통해 장자권을 사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는 배가 고팠고 야곱은 교활하게 그 때를 노려 그 죽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장자권을 가지고 싶은 야곱과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배고픈 에서와 음식을 준비하는 야곱.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야곱의 교활함이나 약삭 빠름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래라고 하는 것, 영어로 트레이드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와 파는 사람의 그 가치가 같아야지만 이 거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과 야곱의 붉은 죽의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가치가 같기 때문에 교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같지 않으면 교환이 되지 않아요. 야곱이 정당하게 이 장자권을 산 거예요. 정당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팔려고 하지 않았다면 결코 살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에 너무 싸게 득템한 것 같아서 자꾸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을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에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보다 장자권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서 이 붉은 죽 한 그릇도 안 됐더라면 어떠했을까? 이 장자권을 가지기를 원하는 야곱의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야곱은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라도 에서의 장자권을 샀을 거라고 추측되는 것이죠. 즉, 이 가정의 장자권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가치를 알고 그 장자권의 그 소중함을 여기는 사람에게 그 장자권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그 가치를 온전히 알아야 되고 그 가치를 지키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장자권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반 대학 출신으로서 신학 전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에 한참 믿음이 좋을 땐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은 선교단체 성경부 모임 이후에 예배를 드렸고, 금요일에는 캠퍼스 모임과 예배를 가졌고, 토요일에는 청년부 예배를 드렸고, 주일날은 섬기던 주일학교와 성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전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예배 드리면 여러분 죄 지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건 팩트니까 전 그때 성적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당시에 좀 환자처럼 봤습니다. 쟤는 뭐 하는 인간인가. 근데 지금도 그때 돌아가서 그때처럼 살라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시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주님의 은혜이죠. 조금 더 빨리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님을 아는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청년의 때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속상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시대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 가운데 있고 세상의 쾌락과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같이 믿음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어딘가 팔아먹어 버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에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아는 우리가 야곱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얘기하는 건 잔소리예요. 그러나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흔들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장자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전파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들을,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놓치지 않아 그 가치를 보여주며 나타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연금술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헛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세대는 결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에서와 같이 믿음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장자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무너지는 이 다음 세대와 이 민족과 이 영혼들에게 주님,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너무나 많은 헛된 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의 함정 속에 빠져버린 이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믿음의 세대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신 귀한 자녀들을 이 세대에 주신 그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주님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문제 속에 넘어지지 않으며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떠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기도하오. 주여,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역사로, 그 불구함에도 그 사랑의 역사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의 내와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오실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망으로, 헛된 생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애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버린 이 땅에 애서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야곱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들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주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구함에도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에사와 같은 영혼들이 야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